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창밖으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트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7.8, 7.5 참 대단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자의 숫자, 피해의 크기가 정말 역사적으로 최고 최대의 규모라고 말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악재까지 덮쳐서 그 피해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몇 명이 죽었다, 또 이재민이 얼마나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만큼 점점 더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물론 간절히 저들이 당한 재앙과 재난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또는 힘이나 능력이 돼서 그것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구조하는 일에 돕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그 지진 규모가 커서 지난 10년 동안 적어도 7.0 정도 되는 규모의 지진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8,654명, 가옥 50만 채가 파괴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재민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2015년 10월 26일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에서 강도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에콰도르에서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해서 6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 9월 19일 멕시코 남부에서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69명 사망했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에 지진 규모가 7.3, 최소 400여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한 10,000여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슐라웨시에서 7.5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최소 4,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 인원이 컸던 것은 지진과 더불어서 높이 6m의 쓰나미가 발생되므로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14일 IT에서는 7.2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재민만 13,00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의 6.2, 2022년 1월 22일 일본 미야자키
현동부 슈가나다에서 6.6의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일으켰던 것은 2012년 3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9.0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18,000여 명이 사망했죠. 이때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도 파괴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또 15만 명이 그때 당시에 주민이 대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 6일에 현재도 뜨겁게 핫한 뉴스로 계속 나오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서 7.8, 7.5의 강진이 벌어지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니까 10만여 명이 사망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피해가 커서 몇만 명이 죽었냐라고 하는 숫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어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벌어지는 사건과 지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서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준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말씀할 때 마지막 날에 나타날 세계적 징조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진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물론 오래전부터 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 하지만 빈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를 바르게 정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방향으로 같이 쓸려 내려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찾고
찾고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곳에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